여러분 요즘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을 누리기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교수가 자신의 책 액체 근대에서 이 시대를 액체 사회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뜻은 모든 것이 고체처럼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마치 액체처럼 계속 변하고 흔들리는 시대, 즉 안정된 기반이 사라진 불확실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정적이다 말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만 가면, 뭐만 가지면 안정적이다 말했는데 이제는 뭔가 안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부동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별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불안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불안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같은 것 같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두려움은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지만 불안은 불안하게 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죠. 눈앞의 문제보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이 불안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만 때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하다 보면 그 일의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죠. 그 일이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든 사람을 가르치거나 치료하는 것이든 아니면 운동이나 예술이든 매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우리는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의 전문가인 어부입니다. 요즘이야 이직도 자주 하고 심지어 업종과 분야를 바꿔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2000년 전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업을 물려받거나 또는 본인이 직업을 가지면 이것이 평생 직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갈릴리라는 어촌 마을에 살면서 매일 똑같은 바다에 나가서 매일 똑같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루함과 무료함을 주었을지 몰라도 어쩌면 30년 가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결과 그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의 가족과 또 삶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점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1시간이 아니라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A few, 약간이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단지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취미가 아니고 생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현실 속에서 그는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수고해도 계속 아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이 무의미한 반복을 내가 언제까지 하며 살아야 하지? 그런 절망감과 무력함이 그 아침에 그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내가 밤새서 지금 피곤하단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한 말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제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참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직장을 잃은 가장,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 정성을 다했지만 깨어져 버린 관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에 빠집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침묵밖에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단 한 분이라도 지난 한 주를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빈 그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과 좌절로 가득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배 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먼 곳에서 이렇게 손짓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그 배는 어떤 배였다고요? 빈 배였습니다. 밤새 잡은 물고기로 가득 찬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을 찾고 그와 인맥을 맺으려고 하고 곁에 두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빈배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빈배에 올라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빈배에 가득한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단지 네가 다시 물고기 잡으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란 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의 시작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네가 혼자서 네 힘으로 애써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이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 1번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그 바다는 그가 지난 밤새도록 무엇을 경험했던 자리입니까? 실패를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나를 상처받게 한 곳, 나의 감정을 바닥치게 한 곳, 나로 하여금 포기를 생각하게 한 곳.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밤새도록 너 혼자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배 위에 함께 있지 않느냐. 너 혼자서는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없지만 네가 다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즉
회피하고 싶은 트라우마 현장에 다시 서는 믿음의 용기를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요.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제 경험을 통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실패였지만 다시 그 현장의 섬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서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광주 전남에 있는 한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이틀 동안의 말씀을 이제 부탁받고 김해에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설교 2편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원고 안 보고 다 할 수 있는 설교들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딱 올라와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설교를 망쳐버렸어요. 죽을 써버렸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악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고 아이들 반응도 없고 아무도 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초청해 주신 대표 목사님께도 죄송해서 설교 끝나고 내려올 때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이제 김해로 출발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다시 김해 가서 아침에 출근해 사역하다가 다시 이제 광주 가려고 김해로 향했는데 약 1시간 정도 혼자 아무 말 없이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그 대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이란 거 알지만 저 내일 설교하러 못 가겠습니다. 저 말고 제가 다른 분 급하게라도 소개할 테니까 좋은 분이 가셔서 설교하시는 게 아이들에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잠시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마음이신지 저도 압니다. 그래도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오늘 서셨던 그 무대에 서서 다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사님이 앞으로도 설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교회 출근에 사역을 하다가 오후 늦게 다시 차를 몰고 광주로 가면서 여러분 제가 차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자신 있는 설교라고, 설교만 안 봐도 할 수 있는 설교라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가 다시 서는 그 무대 위에 하나님 저만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선명하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부모로서, 봉사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자신만만했는데 실패를 만날 때가 있죠. 그 자리에 다시 서고도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깊은 바다로 다시 나가라 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이젠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땐 너 혼자서 실패했지만 이젠 내가 함께 너와 나아가겠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도 나의 힘과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화면 보시면서 이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은 어부인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본문의 시간대인 아침이 아닌 어두운 밤에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서 더 잘 잡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생각하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을까요? 무지하게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아이 키우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만 키우라고요. 그러면 애 못 키웁니다. 제 아이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리를 걸쳐야만 인정받고 도태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했던 이성과 경험을 우선하며 살아온 우리는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첫 발걸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죠. 100세 아들을 얻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에 근거한 순종,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2배에 가득 찰 만큼 풍성한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약속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운 고기는 단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증포였고 내가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신정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 말씀 따라 결정한 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당한 사명,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물을 바다를 향해 잘 던지는 기술이 아니라 빈 그물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레리 크랩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변화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순종 위에 임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도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빈 그물과 빈 배를 가득 채우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배 위에 누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노를 내가 쥐고 있으면 인생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노를, 배를 주님께 맡기면 그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되며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선의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가까이 있는 울산 대공원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벚꽃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장애인들도 혼자서는 벚꽃을 보러 나들이 가시기가 어려우니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또 도시락도 준비하고 사진도 찍어드리면서 이 봄의 행복을 선물해 드렸죠. 근데 그 광경을 한 언론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자원봉사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려야만 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려야만 이 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꽃을 꼭 보실 수 있도록 뒤에서 끝까지 잘 밀어드리는 게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 딸, 너도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네 인생의 피어날 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인생의 배 위에 내가 함께 있어야 너의 배가 기쁨으로 물고기로 가득 차지 않겠느냐? 너 혼자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의 배 위에 올라가겠다. 사랑하는 신령한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밝은 아침으로 변화시키시고 빈 그물을 가득 찬 배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가운데 금과 동해함으로 풍성히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